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2025년도 이 1월에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동역자들이고 군사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창세기 5장을 한번 펼쳐보십시다. 오늘 새해가 되었는데 올해는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또 주님을 섬기며 지체들을 섬기며 그렇게 걸어가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아멘. 자,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한 장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5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제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을 했대요. 동행은 무슨 뜻일까? 같을 동자에다가 행동할 행이에요. 동행. 자, 동행, 동行. 이 동행이라는 이 뜻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같이 길을 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길을 가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군사로서 길을 같이 가지요. 그럼 우리는 동행한 거네요. 그죠? 우리는 동행을 하는 거예요. 같이 길을 가다라는 그 국어사전의 뜻만 보면 같이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같이 간다는 거죠. 자, 그 동행의 의미가 라이프 사전에 보니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 이 뜻이 또 들어있더라고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걸 동행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걷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분과 함께 그분의 길을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걸 동행이라고 해요. 동행. 이 동행이라는 말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과 동행해 주시고 또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저 하늘로 부르실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되었을까요? 그는 이 지상에서, 이 지구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구에서 없어진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에녹은 300년을 동행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과. 300년. 제가 저를 보니까 내년도면 제가 30년을 주님과 동행하더라고요. 거듭난 것은 88년도지만 제가 96년도에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96년도에 성령을 받고 나서 주님과 동행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88년도부터 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듭났어도 제가 한 달이는 세상에, 한 달이는 교회에 이렇게 걸치고 살았잖아요. 근데 96년도에 성령님을 그때 인격적으로 정말 깊이 알게 됐죠. 그분을 깊이 알게 되면서 또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경이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그 왔던 길은 30년이에요. 저는 주님과 동행했던 시절을 성령을 만나고 나서부터,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을 깊이 알기 때문에. 물론 거듭나고 나서도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때하고는 달랐어요. 성령님을 알고 날 때랑은 완전 다르던데요. 삶이 저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30년을 주님과 동행해 왔는데 제가 저를 점검해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나도 이 땅에서 300년을, 지금으로부터 10배죠. 30년이니까. 300년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면 나도 주님이 데려가실까? 주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렇게 될까? 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없어진 에녹. 너무 주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깊었죠. 근데 이 동행이라는 말 자체가 주님과 같이 가는데,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걸어갈 때 자기의 생각이 이시는 이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이. 그래서 동행은 순종과 똑같은 말이라고 하셨어요. 순종, 순복. 자기의 생각이 없어야 말씀이 순종이 돼요.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이 안 되죠. 성경에서 미워하지 말라 말을 했는데 계속 미워해요. 그럼 내가 그 말에 순종을 안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동행이 안 돼. 같이 길을 간다고 하지만 길을 가고 있질 않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용서고 주님의 길은 사랑이거든요. 미움이 아니고. 주님과 같이 걷는 길이 사랑의 길이고 용서의 길인데 미움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동행이 안 되죠. 주님은 이쪽 길에 있는데 나는 미움이라는 이쪽 길에 서 있어요. 그러면 같이 지금 길을 가고 있질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길, 용서의 길을 딱 선택을 하고 그 길로 들어서서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미움을 하고 있으면 잠깐 동안이지만 주님과 동행을 않고 있는 거예요. 잠깐 다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들어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 예전에 용서를 조금 했다면 앞으로는 용서를 더 많이 하고 조금 사랑했다면 앞으로는 더 많이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300년을 주님과 동행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30년 동안 앓은 주님이 정말 우리가 작게 알잖아요. 그분을. 오늘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렸잖아요.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이 끊기는 그날까지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해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실 때도 그분은 선하시고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건 선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아시면 여러분 좀 성숙해지신 거예요. 이것을 알기까지가 저도 한 20년은 걸린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런 분이셔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분이셔라는 것을 가슴 속으로 아는 것은 진짜로 인정하는 거 말이에요. 그것은 얼마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표현하지만 정말 조금밖에 몰라요. 오늘 에녹은 보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자녀를 안 낳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녀도 낳고 세상의 삶을 살죠. 그렇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걷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녹이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틀린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는데 죽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한 인물이 에녹이에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받아야 될 말씀이 있고 영적으로 어른이 받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그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 라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면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지 않아 라는 말씀도 있어요. 애기들은 못 먹어요. 그 말씀을. 너무 질긴 고기니까. 근데 오늘 에녹이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랬죠? 아까 말했죠. 동행은 순종이라고. 순종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순종하다가 주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지금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옮겨져 버린 거예요. 어느 날 주님하고 교제를 할 때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주님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그러셨어요. 왜 아닐까요?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았느니라. 그래 제가 할 말이 없어 버렸어요. 주님 앞에서 잘난 척하다가는 큰일 나요.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죠? 해오릿바람이 일었고 불수레가 와서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어떻게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을까? 저 대기권에서 다 불탈 텐데. 저도 그거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에 이 지구에 여기에다가 보호막을 치면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그냥 육신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볼 때도 또 우리를 창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쏴거나 해도 보호막을 치면 그걸 뚫지를 못해요. 눈에는 다 보이죠. 어떤 것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를 만드신 분이 3차원의 세계도 만드셨기 때문에 다 가능해요. 그게.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부족 국가에 선교하러 갔다가 그분들이 식인종이었나 봐요. 그 국가의 사람들이. 근데 식인종인데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거기를 갔는데 그래서 갔는데요. 신발이 몇 켤레가 있어서 문을 쫙 열었는데 없어졌대요. 없어졌대요. 미리 주님이 그분들을 피신시켰든지 그 방 안에서 있는 그분들을 놔두고 4차원으로 빼버리는 것인지 가능하죠.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또는 천사가 제가 또 다른 선교사님 얘기도 들었는데 천사를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서 한 3m, 5m짜리 그 천사들이 그 집을 둘러싸서 진치고 있는 걸 보면서 식인종들이 못 쳐들어갔다는 소리도 들었고요. 영적 세계는 다 가능해요.
제가 옛날에 그 목포에서 있었던 일,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거기 시험 보고 시험 공부한다고 독서실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자취방 골목 끝집에 있어요. 저희 집이 목포에서. 목포에 깡패들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근데 새벽에 한 3, 4시에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고. 근데 저희 그 골목에 가기 전에 그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자애들 막 소리가 막 그 목포에 그 욕을 막 하면서 걸어 나오는 그런 것들이 들렸어요. 막 몇 명이서 떼거지로. 근데 저 혼자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순간. 근데 제가 보니까 거기 바로, 그래서 제가 뒤로 물러와서 보니까는 그 옆에 담이 있었고 그 집에 대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얼른 들어갔죠, 그 집에. 그래서 문을 살짝 닫았어요. 그리고 분명히 거기는 그 집이 있었고 불도 켜져 있었고, 그래서 제가 문 닫고 그 벽에 딱 기대 있다가 다음 안에서 이제 그 욕하는 소리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다시 그 집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날 시험 보고 중간고사인가 보고 내가 그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 그 집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집에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걸어서 왔는데 분명히 담벼락인데 담은 담이었어요. 가보니까 집이 없어. 대문도 없고 그냥 담이 쭉 일직선상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담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다 밭이야. 나 어디 갔다 온 거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신 거예요. 저를 그 순간에 빨리 대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4차원을 열은 거예요. 저는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4차원으로 가버린 거예요. 영적 세계로 가버린 거라고. 근데 그 4차원에서 그 남자애들 욕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순간 저는 내가 과거로 가버린 것일까? 과거에 여기에 집이 있었을 텐데 그 집으로 들어가 버린 것일까? 그걸 열어버리신 건가?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엘리야도 하늘로 옮겨졌다고 했어요.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성경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이 아닌 한 인물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현존하는 인물. 썬다싱.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희 진이가 과거에 저 안산에 있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 주님이 오셔서 어저께 저랑 함께 어디를 좀 갔어요. 어디를 갔다 왔냐? 그랬더니 주님이 저를 데리고, 영으로 간 거죠. 저를 데리고 제가 질문했던 게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오래된 사람들이 혹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 했을 때 있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했더니 있대요. 그래가지고 진이를 데리고 히말라야로 가셨대요. 영으로 가버리는 거죠. 진이는 전혀 몰랐죠. 갔더니 주님이 그 동굴 있는 쪽에서 썬다싱 이렇게 부르더래요. 썬다싱.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있는 할아버지가 나오더래요. 좀 늙어 있더래요. 거기서 무릎 꿇고 그 바위에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썬다싱이다. 썬다싱은 인도에서 복음 전도를 하다가 없어진 인물이에요. 다 미지수의 사람들이 못 찾아 어디가 있는지를. 지금 200살은 되지 않았어요. 100 몇십 세는 됐을 거예요. 히말라야로 오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없어졌어.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썬다싱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쪽에 수원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옆에 건물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그래요. 선교사님, 썬다싱 살아있는 거 알아요? 저한테 그랬어요. 썬다싱 살아있는 거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친이가 말해줬어요? 내가 이랬어요. 아니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교회에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썬다싱의 제자의 제자래요. 근데 그분이 말해줬대요. 썬다싱은 살아있어요. 네? 그렇게 나이 많으신 분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네. 저희 모임에도 오세요. 제자들 모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났다가 얘기하고 사라져 버린대요. 그럼 순간이동 다 한다는 거죠. 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몸을 갖고 온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갖고 막 저한테 알려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알고 있어요. 진이가 주님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진이는 영으로만 봤는데 영이 가서 봤는데 진짜 살아있대요. 그걸 제가 몇 년도에 들었지? 2017년도인가? 들었어요. 한 8년 됐네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살게 하시잖아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의외로요, 알고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 마태복음 17장의 변형상 사건에 하기 전에 내가 올 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인자가 올 때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라고 나와요. 거기에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여자 제자들, 남자 제자들, 70인들 12명, 12명은 다 갔어요. 근데 거기 있는 무리 중에 어떤 무리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임할 때 본다는 거예요. 직접. 죽지 않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성경을 집중해서 깊이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오늘 에녹은 보니까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특별히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걷는 것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지금 에녹 설명하면서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에녹은 믿음으로 걸었구나.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노아도 6장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가 나와요.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노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럼 믿음으로 걷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과 동행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처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아처럼 하나님께 기꺼이 순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걷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시죠? 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할 때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 믿으시죠? 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 믿어요? 네, 우리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걸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노아도 배를 만들라고 했어요. 노아도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6장에 나와요. 창세기 6장에.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노아가 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배를 만들었어요. 그럼 노아가 배를 만든 그 횟수가 50년에서 100년 그 사이라고 해요. 그러면 배를 만들면서 그 사람들의 많은 욕들을 들으면서 비가 언제 온다고 그래? 네가 비를 봤어? 라고 하면서 홍수가 날 거라고? 그 주변의 가족, 친척들까지 다 노아를 비웃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배 만들어라. 홍수가 온다. 근데 노아는 배를 만들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노아의 식구만 남게 되죠. 비가 와서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외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질 않아. 너는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가냐? 왜 하나님이 가는 길만 걸어가냐? 왜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만 하냐?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대로 좀 해봐라.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녹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십시다. 29절 한번 보실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고 예수님과 늘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아버지가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늘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랑 늘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지금 똑같아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대요. 에녹도 항상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거 나도 미워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뻐해야 합니다. 자, 그렇지. 주님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린 사랑해야지.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나도 싫어해야지. 네,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 나는 언제나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좋은 말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나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닌 중간입니다. 네, 그 말도 좋은 말이 아니에요. 분별해 보세요. 나는 언제나 소수 편에서, 약자 편에서 섭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자가 양성애자라고 하죠. 보통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거. 그 다음에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 동성이 훨씬 더 작아요. 숫자가. 그죠? 레즈비언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그걸? 그 용어가 모르겠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작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보다. 그럼 약자 편에 서야 되니까 그들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약자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소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뒷줄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지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를 알아야죠. 알아야죠.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간입니다. No.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이 누구를 뽑기를 원하지?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기를 원하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굴까?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아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 나라에서 지금 이 나라가 시끄러운데 민주당이 너무나 악하게 지금 탄핵을 계속시키고 남발하고 나라를 뒤흔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민주당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저는 눈과 귀가 완전히 미혹의 영으로 씌워버렸다고 생각해요. 지금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가 어딘지를 그 뒷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동성애를 좋아하시지 않는데 그들이 소수라고 거기를 서서 일을 해요. 하나님 그거 미워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내가 좋아해야 돼요? 그럼 네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냐?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 성경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순종해서 걸어가야죠. 예수님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아버지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3장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을 때 그때 봐봐요. 이때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거기에 침례 받으러 온 사람이 다 들었어요. 이 소리를.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 지금 에녹에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지요? 그런 증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소리를 들었어요. 여기서만 들은 게 아니에요. 아까 변형상 사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고 엘리야랑 모세가 나타나요. 영광 가운데서 임하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또 듣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했을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쁘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침례 사건만 봤을 때, 침례 사건을 봤을 때 기뻐하는 자라고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시는 이유가, 자, 예수님은 진짜 하늘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에요. 전능자예요. 그 전능자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죽기까지, 사람들을 살리려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줘요. 그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종의 형태를 띈 거예요. 그리고는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복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볼 때 침례를 받으러 와요. 창조주가요. 지금 피조물에게 머리를 숙이고 침례를 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와요. 그러니까 요한이 알죠.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러기가 쉬울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쉽지 않죠. 한 회사의 사장님이 종업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하는 것이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실 요한을 창조하신 창조주잖아요. 이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요. 이거는요, 아버지께 온전히 순복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복. 이 침례받는 이 일이 요한에게 순복하면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어쨌든 아버지께 순종을 했죠. 그리고 요한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받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창조주가 피조물인 사람에게 침례를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침례받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했대요. 그러면 아버지가 원했다는 거죠. 속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아버지신데 그 성령이 가서 침례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야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완전히 순복해버리는 주님이 겸손의 본이 되신 분. 그래서 예수님, 그분을 아버지께서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걷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요.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어요. 그죠?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만을 구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신 뜻.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걸로 충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뜻 행하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행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뭔데요?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서 죽어서 지옥 가. 안 돼. 그 영혼들 살려야 돼. 하나님이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생명 잃어버렸어. 네가 내려가서 죽어라.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거 집어넣어줘라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라. 그래서 다시 내게로 올 수 있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관심사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이 먹는 밥은 그분의 뜻을 행동하는 게 그분에게는 밥이라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분의 음식이에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동행이 뭐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해가 되십시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해가 되십시다.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아버지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그게 고난의 길이든 또는 기쁨의 길이든 주님 기뻐하면서 그렇게 걷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그래서 온전히 순복하겠다고, 순종의 길을 걷겠다고,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반주해 주세요.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으로 좀 나오세요. 나오셔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 좀 하십시다. 올 한 해 하나님, 제가 헌신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다 내려버리고 주님 말씀에 따라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